생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처럼 mind 아니면 thought 이 영어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 그냥 이 생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고 넘기게 된다면 우리 매일의 삶에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사니까. 오늘 생각이란 주제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오늘 서론이 조금 길 수 있어요. 생각에 대해 나누기 전에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사람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영과 혼과 몸이.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뭐라고요?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 혼, 영, 관절과 골수, 몸을 말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영을 살펴보시면 이 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혼이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예요. 그리고 혼은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혼의 기능으로는 생각, 기억, 양심, 판단, 의지 등이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혼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생각이에요. 기억도 생각이고 양심도 생각이고 기억은 무언가를 지나간 것을 떠올리는 생각, 양심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짐승에게는 없고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나가다가 어디 고양이들이 모여서 이 빌리지는 밥을 잘 주는 사람도 없고 비 오면 비 피할 공간도 없고 살기 불편해. 야, 저 옆에 빌리지로 이사 가자. 이렇게 모여서 잡담 회의를 하는 고양이들이 있나요? 없어요. 어디 동네 들개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하자 이런 거 없어요. 왜? 짐승에게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몸은 언제나 세상을 선택해요. 이 껍데기, 이 몸은 언제나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의식하도록 된 기관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육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 자신 그 안을 의식하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혼은 자신을 의식하여서 자기 삶의 방향이 육으로 향할지 영으로 향할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혼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혼이 때때로는 근심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근심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소망에 차기도 해요. 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이 인내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해요.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자 할지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민해요. 생각해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야 그것을 죄라고 간주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눈에 드러난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그것을 죄라고 간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죄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행동했을 때 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군가 간음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고, 죄 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저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이쁘다, 이 사람 간음한 것이에요. 지나가는 저편의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야, 간음한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다면 죄 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의 삽비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땅이 남아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않았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럴 생각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네가 이런 생각했느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네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로서 이것을 네가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어떤 죄수가 무언가를 도둑질했어요. 죄 지었죠. 하지만 그 죄수하고, 도둑질한 죄수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아이 쇼핑하는 사람, 하나님 눈앞에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훔치겠다는, 갖고 싶다는 그 탐욕, 그것을 품은 것이에요. 다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냐고요? 영혼, 몸이에요. 영과 몸 사이에 혼이 있고 이 혼이 생각해요. 영으로 갈지 몸으로 갈지. 혼으로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자 결단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며, 매일의 삶에서 내 혼이 영적인 것을, 즉 하나님을 택할 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때문에 늘 혼은 하나님을 향하고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떠올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생각해야 돼요. 혼의 기능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동물은 생각하지 못해요.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어요. 먹고 자고 본능적인 욕구만 해결된다면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은 고민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피해로 인해서 낙심한 동물이 있나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먹고 자고 욕구만 해결된다면 사람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가요? 마지막 때로 가면서 세상은 사람은 어떤 본능적 욕구만 해결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차 타고 어떤 생리적인 성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행복한 삶이라고 세상은 포장해요. 이 마귀 권세 아래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동물로 취급하고 생각 없는 동물로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뭐냐,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차 타면 원하는 적시적도에 너희들의 그런 욕구를 해결하면 행복한 인간 아니냐, 행복한 사람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생각을 안 하게 만들려고 해요. 맨날 유튜브, 넷플릭스라는 보면서 즐거워하면 행복한 걸로, 소확행, 그렇게 앉아서 그냥 시간 보내면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래요.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인터넷이 우리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진짜 입이 딱딱 벌어지면서 읽었어요. 책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온라인 세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겉핥기식 읽기, 허둥지둥하고 산만한 생각, 그리고 피상적인 학습, 즉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하는 그 학습을 종용하는 환경 속으로 입장하는 셈이다. 세상이 점점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진대요. 생각이 얕아진대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뇌 구조로 바뀌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뇌 구조로 바뀌어간대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육아를 참 잘해요. 인터넷에서 맘카페에서 육아를 하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재다식해요. 그렇잖아요. 옛날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엄마들이 육아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왜 아이들은 현재 대다수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분노 조절이 되지 않고요. 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되고요.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고 문화가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많은 엄마들에게 있어서 아이가 어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학자가 봐도 그 책을 읽어보면 인류가 점점 생각이 없는 인류로 변해가요. 깊이 생각하고 고뇌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 옛날에 그런 고대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그런 어떤 학자들 얼마나 그 깊이 생각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믿음이 있건 없건 깊이 생각했어요. 고뇌했어요. 죄송합니다. 소위 교회라 불리는 사람들도 보고 있자니 성도라고 하면서 점점 동물과도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이 이끄는 동물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생각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죄로부터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고뇌, 그와 같은 생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펼치고자 고민함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 각국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 거부하는 민족, 누군가 가서 선포해야 되는 그 지역에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고 하면서 복음을 처음 듣고서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 말씀에서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처음 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이라는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존하신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잘 버나? 내 아이가 좋은 학교 가나?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망이나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 이 문화,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다면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동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생각하라고. 생각 똑바로 하라고. 너희 안에 그 잡다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말고 내가 말한 그 생각 똑바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Let this mind be in you.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생각 없는 너희는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는 이 생각을 품어. 어떤 생각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로부터 우리와 다르게 자유로우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철저히 분리되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요.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시는 그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그분이 가장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가장 천하지 천한 육신을 입고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나요? 요르단강 지구예요. 요르단강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 구글 맵을 펼쳐보고 이게 검색을 다 해보면 이 지구에서 지상에서 지구 땅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이 바로 요르단강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지역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문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신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사역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체이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심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네요.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이 아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신데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체,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예수님이에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스스로 그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그 천하디 천한 그 모습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유혹받으시고 똑같이 고난받으시고자 그리 되신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그 고통 똑같이 아파하시고자 그리하셨고요. 우리가 받는 그 유혹 시험 똑같이 마귀로부터 받으시고자 그리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어요. 고통을 받으시건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죄의 유혹이나 시험을 받건대 죄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받으셨어요. 그분의 그 몸으로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혼 또한 죄로 인한 헌물로 드리셨어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어선 안 되는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분께서 죄를 짓는다면 그 피가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생각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이 고통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도 다 친히 받으시고자 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리 하신 것이에요. 그리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리 우리의 육신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대로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혼이 죄로 인한 헌물이 되어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우리 혼이 가게 될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어요. 이 모든 일을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안에 있었던 생각, 그것을 우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은 첫 번째로 그분처럼 낮아지는 생각, 겸손의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생각,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던 그분의 그 생각. 오늘 본문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스스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의 권능, 능력, 지혜, 편재, 전능한 그 어떤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무슨 어떤 그 땅을 통치하는 뭐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어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 그 겸손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자신을 낮추는 생각, 자신을 비우는 생각, 그렇게 겸손의 생각 얼마나 그 안에 품고 계신가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이런 생각 말고 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분으로 가득 차는 그 생각.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예수님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그분이 주인 되도록 나라는 것을 비워내야 돼요. 나라는 것을 낮춰야 돼요. 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천한 모습으로 오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스스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 되고자 낮아지고자 하셨던 그 생각, 그것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품지 않고선 절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생각, 우리 안에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생각, 그 낮아지는 겸손의 생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